시편 37편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특별히 37절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의 말씀은 우리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적혀 있는데요. 우리 다윗과 사울 왕의 길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다윗 왕이 이 시편의 말씀도 그 노년에 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우리 다윗 왕은 끝까지 자기 손으로 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 원수를 갚아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윗은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조금 먼저 성공하고 부흥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것을 땅을 차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40절까지 5번이나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영적인 땅을 지경을 넓혀가며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들처럼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많은 유익들을 영원한 신앙의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 땅을 승리적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된 자이어야만 하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그 장래가, 그 미래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려야 할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오늘 시편의 이 37편의 40절까지의 말씀에 특별히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7가지 아주 중요한 화평한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된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겹치는 말씀들도 많고 또 그렇지만 이해가 되시지 않는 말씀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쭉 읽어보시면 악한 자는 이러하지만 의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나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고, 그런 우리의 결국은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평안이다. 결국에는 평안을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화평한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맥체인 성경, 우리 아마 며칠 전에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으셨을 건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은 아마 재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나중에 전체를 한번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7가지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요. 여러분, 7가지가요 아주 요긴하고요, 주보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7가지의 삶을 잘 누리시면서 화평케 된 자로 계속해서 생활해 내셔야,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평안이 없을 때에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30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말씀, 이 흔히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는 하나님 앞에 종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쉐마의 말씀이 그냥 무슨 다른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라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쉐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좀 길고 또 이렇게 잘 정신을 바짝 세워서 읽어야 더 우리 심령에 귀한 양식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심령에, 우리 영혼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계속된 화평의, 화목의 관계, 그리고 그 화목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크게 7가지 하나님과 화평된 자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 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뒀는데, 이 화평케 된 것,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가 화평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화목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섬길 수도, 하나님께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이들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뭐 나름 의로워서, 내가 믿어서,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 화목의 관계는 딱 한 길이에요. 한 길이 무슨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고 화평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로마서 오후 예배 때 배우고 있는데 3주 전, 4주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으니,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려야 한다. 그냥 법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화목해 하셨으니 이제 됐다, 끝,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그분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거니 이 땅에서는 뭐 좀 나름 그냥 그렇게 지내자,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어떻게 해요?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김현모 목사님 늘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쓰셔야 해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아차 못했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우리의 특권이긴 하지만 의무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피 흘리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이 실제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어야 해요. 화목케 되는 유익은 오늘 분명히 3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화평케 된 자의 결국은 그 미래는 무엇이다? 평안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제목을 이 목회자가 제목을 잡을 때요, 그 제목을 가장 고심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그 대지를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 본문이 짧을 때는 본문 전체를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그 본문에서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제목을 항상 읊조리시면서 이 제목을 아주 분명하게 암기를 하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은 저도 이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이긴 하지만 몇 주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무슨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정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교수 목사님께 또 담임 목사님들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잊혀지지 않은 제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제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 제목 자체가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 교단은 말씀, 본문에서 제목을 잡으니 더욱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 7가지의 중요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활의 모습을 굳이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제목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제가 늘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일단 제목만이라도 늘 묵상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손바닥에 기록하셔가지고 꼭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셨더니 너무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성경을 그냥 한 장, 두 장, 석 장, 평일에는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보통 한 번 읽을 수 있거든요. 1독을. 네. 우리는 이제 맥체인 성경하고 잠언 해가지고 하루에 5장씩 읽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약은 2번 보는 거고 시편도 2번 읽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하루에 5장 성경 보는 건 사실 많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장을 읽으시면 10장을 읽으시면은요, 한 1년에 몇 번 보실 수 있을까요? 1년에 3번 보실 수 있어요. 3번. 네, 10장을 읽으시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수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10장을 읽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목회자들은 일단은 무조건 10장은 3번은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3번 갔다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적어도 이렇게 10장을 읽으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5장 볼 때 몇 분 걸리시나요, 보통? 성경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아마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10장은 맥체인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가시는 거니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한 10장을 보시려면.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게 그게 사실은 최소한 우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 특권이기도 하면서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을 대부분 지지난해 해가지고 성경 1독 이상은 다 하셨으니까 시편도 그렇고 우리 신약은 2번씩이나 읽으셨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다음 해부터는 이 맥체인 성경 말고 하루에 10장씩 한번 쭉 읽어 나가시는 것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읽으셨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50장 정도씩 읽었거든요. 50장 정도씩 읽으면, 원래 40장 읽으면 하루에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씩이요. 네.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렇게 2년 동안에 그렇게 읽었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좋았고 그때 이제 저의 신앙이 많이 정립이 됐었습니다. 40장 아니고 저는 50장, 60장 시간 될 때 계속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보통 때는 늘 10장씩 읽었고 신학교 때는 60장, 50장, 40장씩 읽었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40장 읽으면은요. 아까 그러니까 10장에 1시간 걸린다 그랬으니까 40장이면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40장을 보시면 그렇게 안 걸려요. 한 2시간 반, 3시간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내시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새벽 그리고 아침 그리고 퇴근하셔가지고 저녁 그리고 주무시기 전까지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장씩 그리고 40장씩 성경 읽으시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일단요 막 민수기 막 수 나오는 거 사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대충 읽어 넘어가셔도 돼요. 너무 많으면 그냥 안 읽으시고 그런 건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지만 그냥 쭉 읽어가시면 돼요. 음독, 속으로 소리내서 읽지 마시고요. 눈으로 글씨를 그냥 쭉 따라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읽으시면은요, 진짜 속독법이 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가 막 확 와닿아요. 제가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지만 시편 말씀 몇 절을 한 적이 많잖아요. 그럴 때에도 저는 그 시편 관계된 전후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들을 반드시 다 읽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보통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보통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번 이상 읽고 이제 20번, 30장씩, 40장씩 그래서 하루에 1년에 12번 정도 성경을 읽어내신다.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짜 크나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하루에 10장씩 읽는 것을 목표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장 많지 않습니다. 저는 40장씩 보려고 해요, 내년에는. 물론 맥체인 성경 5장 잠언 읽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내서 그거 읽고 주로는 이제 40장.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저는 40장씩 읽을 거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는 10장씩 그렇게 한번 도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 맥체인 성경 읽는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우신대요.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일단 40장, 50장, 출애굽기 40장 다 보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예전에 놓쳤던 거, 그리고 이 창세기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막 그렇게 느껴주신, 아버지가 신학 이제 다시 이거 목회를 하실 거야 아닌가 생각이 드실 정도로 막 저에게 그런 감동을 막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방어적인 도구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 공격형 무기가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그게? 공격형 무기?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을 때 사탄을 향하여 칼을 뽑아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읽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꼼꼼해서 막 대충 읽지는 못하니까 하루에 한두 장씩밖에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이겨내셔야 돼요. 그냥 또 읽고 내가 다시 한번 읽을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에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성경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신앙이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균형을 못 잡고. 성경을 반드시 읽으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다음 한 해에는 다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니까 성경 읽는 습관을 잘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펼쳐서 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사탄 마귀를 향한 무기가 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결정해야 할 순간순간의 모든 지혜와 또 모든 명철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꼭 많이 읽으시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많이 읽으시는, 이제 더 이상 눈이 나빠져가지고 침침해서 글자를 보기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 성경을 최대로 많이 읽어두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좀 크나큰 도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해 됨. 여러분, 이것을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입각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함, 하나님과 화목됨을 늘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그 의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이 세대를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나의 중요한 무기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7가지 적어 두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딱 우리 다윗 왕의 그 길이에요. 그 길.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여러분, 그런 자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미래에 결국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37편에 기록된 이
사울 왕이요, 이 악한 자가요, 왜 다윗 왕을 그렇게 못 살게 했냐 하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성령도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그랬지만요, 어떻게 됐죠?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나니 좀 자기가 좀 탁월하고, 그리고 기본 일들이나 초기의 사역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왕으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자기의 아들들 중에 요나단이 아주 탁월한 왕자였는데,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될까? 뻔했어요. 저 다윗이라는 아주 소년인데 그가 누구를 이겼죠?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내 아들 요나단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는 거였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니까요.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왕이 누구죠? 아들 솔로몬.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메시아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초대왕 사울 왕은 그 요나단 훌륭한 왕자를 뒤에 세워서 왕위를 잊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간데 이 연약한 저를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해주셨는지요 하면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한 우리 아들 솔로몬의 그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 37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고 아버지 신앙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5가지, 이거 5가지.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37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모습들이, 이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자들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이런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자이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셨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과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다른 건 뭐 없어요. 그것만 돼도 돼요. 성실함과 정직함과 공의로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노라고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이렇게 다윗,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사울 왕은 놓쳤지만 그래서 계속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 다윗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잘 견뎌내셔야 돼요. 당장에 천년왕국 때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사울왕과 같이 그렇게 행하면 악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말씀을 버리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면 왕노릇할 수 없어요. 다윗왕과 같이 다윗왕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거기서 천년왕국의 큰 왕노릇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화평된 자의 삶은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들은 다 무너질 거니. 좀 있다가 찾아보니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저들은 얼마나 일시적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 모든 어려움과 막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는 장사 하시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무엇을요? 길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편 37편 5절 말씀, 5절 말씀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적어도 8가지예요.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8가지였어요. 여러분이 더 찾으셔야 돼요. 맡기셔야 할 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할 거. 여기 길, 다윗은 다윗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 길 말고 또 뭐 맡게 되죠? 행사, 염려, 원수 갚는 거, 또 뭐 맡겨야 되죠? 우리의 인생, 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 질고, 아픔, 고통들도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 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대신 짐져주세요. 대신 맡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화평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맡기려니까 여호와를 신뢰해야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죠. 마지막 절에 우리 말씀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이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뭐한 까닭이다? 의지한 까닭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대해서도 그 왕들이 똑같이 고백했어요. 저들이 당신을 믿고 신뢰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는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당신의 종들을 당신이 건졌습니다 라고 이방 왕이 살아계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봐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을 그렇게 믿고 섬겼고 의지했더니 당신이 과연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건지셨군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높이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도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 까닭에, 의지한 까닭에 모든 길에서 결국 망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여호와 기뻐하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뭔가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내리셔야 돼요. 어떻게 끄집어내질까요? 그냥 끄집어내지지 않아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게 끄집어내집니다. 연단과 고난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기쁨이 된 그것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감사하셔야 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관심 갖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무엇을 하나님과 대치해버렸던 그것을 우리의 고난이 여호와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고,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한 의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의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6번에 말씀해요. 여호와께 붙들려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버림당하지 않고 그 자손들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5가지 나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를 땅 차지해 주시겠다고 9절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 주시겠다고 11절에, 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29절에서는 의인이, 마지막으로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고요.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5가지 말고 시편하고 잠언에 땅을 차지하는 자가 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정직한 자. 그러니까 총 시편 30편에 5가지하고 잠언과 또 시편 25편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7가지 땅을 차지하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땅 한 평 사지 못했을지라도 이 영적인 땅을 차지하는 이 일을 잘 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땅을 영원히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번성하다는 것이고 영적 기업, 하늘 기업을 얻는다는 뜻이고요. 중요한데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해주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고린도서 3장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용당한다라는 의미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특별히 여호와를 소망하고 온유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 행하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목과 평강 속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며 그 말씀이 쉐마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화평케 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 땅을 차지하는 이 복된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누리게 되는 이 참된 평안을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느 때에든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복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환난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대치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우상을 끌어내리는 일인 것을 기억하며 환난을 기뻐 감사하며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